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피차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어떻게 얼굴들이 다 이상하시네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자기 시인에게 있어서 주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싫습니까?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심하여서 정말로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참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면 살수록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이리 때에 던져진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본문 16절로 23절의 말씀은 이 앞에 이어진 5절부터 시작해서 10장 5절로 15절, 즉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 성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 너희들이 갖고 갈 것은 오직 다른 건 필요 없고 배낭이나 여벌의 옷이나, 자, 그리고 지팡이,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그러한 것들은 필요 없고 오직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말씀으로만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너희가 지금 보낸 그 자체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제 파송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도 시켰고, 그들 가운데 귀신 쫓는 방법들도 가르쳐 줬고,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서 살 것인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주님의 권능에 굴복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사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때마다 나자빠지기 일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은 우리를 던져 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면 분명한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양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당시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참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많아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이제 심적으로 시기하여서 그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이 다윗은 여러 곳으로 막 피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칼날을 피해서 여러 가지로 도망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땅에 딱 도망가게 되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다윗이 많은 사람들 죽였던 그 장소였습니다. 안전한 곳이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움직이게 됩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압은 자기 증조 할머니였던 누구의 땅입니까? 룻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큰 요새였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그러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 땅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거기에 살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선지자 갓이 오히려 그 모압이라는 그 안전한 땅을 그 땅에서 이 다윗이 기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선지자 갓이 떠밀면서 이 다윗 왕에게 너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다시금 그 사울이 있는 그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분명하게 너에게는 좋은 자리이고 아주 나중에 생명까지 영원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기에서 살 정도의 아주 안전한 땅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 떠나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그 땅,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땅은 사울이 따는 땅입니다. 유다 땅에는 사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요새가 아닌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그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을 들자면 양과 같은 다윗을 안전한 요새에서 끄집어내셔서 이리 때와 같은 그러한 유다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너희를 세우신 목적, 자, 그것은 안전한, 소위 말해서 안전지대 같은 컴포트 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시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리가 사는 그러한 지국으로 너희들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대와 같은 그런 이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영어로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be, 크게 합니다. be witness. 예,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증거자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대변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늘 바람막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치 이방인들에게 증거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 앞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지체가 높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결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으니 돈이 많이 있느냐 혹은 적게 있느냐, 자,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보시고자 이제 그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늘 어렵고 항상 경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 요새와 같았던 그 땅 모압 땅에 살고 있었다라면 그 위협으로부터는 분명히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삶 전체를 봤을 때 과연 그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다시금 유다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큰 그 왕으로서의 역사에 남을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로 유대의 정말로 큰 왕으로 족적을 남았듯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만 안주하고 계속해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로 부질없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을 변혁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자, 그게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우리 각자에게 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시큰둥하니 그냥 왜 안 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 그 무반응의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들에 낙담하지 말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에게 가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때 딱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과 차이. 지식. 우리가 한자로 표기했을 때 지식은 그냥 알지자죠. 근데 지혜할 때 지자는 뭐가 더 붙죠, 여러분들? 밑에 가로알이 더 붙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 그만큼 어디에 나가서든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여서 잘 얘기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라, 뱀같이 지혜롭다. 뱀같이 정말로 상황 판단에 민감하게 잘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로 시작해서 2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이 지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라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리의 실체, 이리가 누구냐면 결국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새겨듣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걸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구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판단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초도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하라. 다른 의미로는 원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순결하라. 그것은 다른 말로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은 결국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순결과 인내는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다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그 인내라는 뜻인데 인내는 다른 말로는 순결을 통해서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날 얘기를 잠깐 할까요? 70년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따님께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이 베트남에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처럼 베트남이 이 베트공과 한참 거의 한 30년 이상을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습니다. 자, 번연이 민주주의 그 월남에 속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은 베트공이었습니다. 숨기게 살아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족들은 베트공인 그 아들의 편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 가족이 그런 것에 가담했으니 쉬쉬 소위 말해서 묻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 중에 처음에 가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짱 박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짱 박힌다. 그렇죠? 군대 가면 이제 처음 배우는 이 베트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짱 박힌다는 말은 어느 한 곳에 아주 그냥 숨어서 지내는 것을 짱 박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베트공들이 이제 많이 숨어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짜웅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서로가 이제 베트남과 베트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아부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다면요. 이 베트공과 베트남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계속해서 사는데
백구동공이었던 그 아들을 갖다 숨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를 갖다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피차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좋은 공산주의 이론보다도 가장 좋은 신령한 복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복인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진리와 다르게 서 있는 자는 결국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들어온 이상 어떤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와 대치되는 다른 친족들과는 이렇게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중요한 것은, 자, 일대 중요한 것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다. 결국 그것은 순결한 삶, 그 인내의 삶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 조금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믿을 것입니다. 많이 들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적당이라는 표현,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그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을 선히 긋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라두야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비록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분명한 큰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고 순결, 즉 견디고자 하는 그런 인내가 있으면 분명히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 살다가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참 어려울 때,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순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오늘 이러한 일들 늘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순결을 늘 기억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23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려거든 저 동네로 가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곧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시게 될 것이다. 자, 임하시게 될 때니까 결국 그때까지는 반드시 참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견디면서 늘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올진데 우리가 세상사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혜와 순결을 갖고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큰 힘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살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끝까지 살기를 원하면서 지혜와 순결을 갖고 살고자 원하는 우리 인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